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사실 대림절 첫 주간이거든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4주 전서부터 이제 이렇게 4주 동안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구원의 역사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물질이 최고예요. 현재 내 마음, 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최고로 치는, 그러니까 실존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의 존재를 찾아가고, 우리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런 가치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목적을 찾아가기보다는 현재의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대림절의 본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회개를 준비하며 희망을 회복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이제 성탄절 되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아기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야? 구약시대의, 구약시대. 즉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이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포가 어떤 선포냐?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 그 당시에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이제 이렇게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망했던 거고, 남유다가 그 후에 이제 망하는데, 남유다의 그러한 이제 포로기가 이제 되어지기 전에, 근데 이제 그때 바벨론의 군대들에 의해서 다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위급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어떤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뭐냐면, 신기하게도 지금 막 망해가려고 하는 판에 무슨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분을 예언을 하느냐? 예표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오늘 본문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앞으로 올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역사성에,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역사성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인간성에 그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가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이 역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과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상은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과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의 나의 어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이 모습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냐면요. 이 과거의 역사성을 이어주는 것은 사실상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이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미래에 나타나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토요일 11시에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번에는 그 소양과 화사하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그 5-6분이 나와서 이제 해요. 근데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부분에 애국가를 하는 거예요. 애국가를 하고, 또 고향의 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고 스페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류의 어떤 그런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계시는 분들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받은 거죠.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고 난 후에 이 눈물이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슬픈 눈물은요, 우리의 그 한맺히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언어적 메시지예요. 언어적 메시지. 그래서 정서를 너무나 정말 정화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를 통해서 그 스페인 사람들도 울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울고, 또 나도 같이 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K 한류가 있잖아요. K 한류. 우리. K 한류가 있는데, 이 감성 한류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맺힌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맺히면 막 자기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답답하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좋지는 않은데, 이런 감성이 이제 유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무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감성적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전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자녀들이 굉장히 그 어떤 뭐 묘한 그런 어떤 감성, 그 감성이 가지고 있는 음율을 타는 거죠. 사실상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음율이라는 것은요, 사실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어떤 그 메신저와 같아요. 그 어떤 그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음율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감성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감성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이런 오늘 설교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묵상을 다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오해해서 이렇게 영에 대한 존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대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수 목적으로 주신 그 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신. 이 정신이 사실상은 이제 문제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이 정신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그 정신은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순수한.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가다듬는다라는 그런 뜻이 어떤 거냐면 영혼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게 영혼을 가다듬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또 그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돼요. 항상 바쁜 사람들은요,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해요.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게 해요. 당황스럽게 하거든요. 당황스러우면 보일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가다듬는 일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또 이웃들과의 사랑을 나눌 그런 기회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대림절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한 2000년 정도 그 후에 대림절이 이제 이렇게 제정이 되어졌는데 2000년 전에 그 대림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기억으로만 기억하고 교훈으로만 삼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준다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의 그러한 에레미야의 어떤 예언의 선포가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의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오면서 성취가 되어졌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이나 2000년 전에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던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영혼을 가다듬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가 비로소 답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더 깊은 신앙의 경험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 생동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거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죽어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살아서 역사하고 죽어버려진 말씀을 뒤에 와서 그걸 교훈 삼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상 살아서 생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의 그 역사적인 부분이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거에 우리가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성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장 14절로 15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여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림절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래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러면 선한 말이라는 게 뭘까? 선한 말이라는 게 애매해요. 악함이 없는 것에서는 선함이라는 그 단어가 성립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언제나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는 악함이나 선함이라는 말,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통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선한 말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선한 말이 누구에게 했다고? 이스라엘의 지배했다라고 말하고요. 유다의 지배에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이 예언적인 말씀이 사실은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완전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어놨는데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 개념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선과 악의 원리, 선악과의 원리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의 의미 안에서의 선한 말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선악.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부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한 번에 손가락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죄가 간영되어져서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거기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의인까지도 다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의인이 되어질 수 없으니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에, 그러니까 첫 번째 계시하는 것은 뭐냐면 결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계시를 우리가 어겨버렸어요. 그 약속, 그 계약서를 위반한 거야, 우리가. 그러니 다음 계시로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근데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 우리가. 그래서 이 재창조, 죄가 들어온 곳에서의 이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선한 말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뜻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선한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의 인성을 함께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취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는, 자, 이제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방식에는 사람의 생각과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의 그 한계성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그 참모진들을 많이 두고 이것을 조금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민주주의보다 더 완전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운행이 되어지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가 못하잖아, 우리 사회는. 무슨 불교도 있고, 무슨 다른 종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적인 걸 다 초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의견과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의와 공의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떤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잘 배워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일까요? 유다는요,
굉장히 이 베타주의 성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그 차이 안에 딱 갇혀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는요, 더 심해요.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다른 어떤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민자들 받아주고, 또 같이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아니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뭐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그 절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주의가 사실상 절대주의화 되어져서 이 베타주의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유다까지도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유다와 같은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권,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가 다윗에서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상징적인데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다윗의 후손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는데 그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상 안에서 그런 왕권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내 윗사람의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래서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그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왕권을 다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 이 제사장이 끊기는 거예요. 이 족보적으로 보면. 그런데 끊기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직접,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구약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휘장을 찢어버리고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임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자, 15절, 16절에서는 유다의 의로움을 온전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와 공의로 오시며,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개방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는 것이며, 18절에서는 내인의 제사장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며 단번에 우리의 제사함을 실행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예언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생동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 소비 만능주의에서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요, 이런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국익을 위한 거예요, 국익을 위한. 모든 나라들이 아예 실제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익을 위한다, 국익을 위한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그 목적어가 되어지게 되면, 그럼 전쟁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죽여도 된다는 얘기야? 국익을 위하면? 우리의 이런 혼란성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간 거야. 우리가 희망을 되찾아야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희망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또 찾았다 하더라도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막 충성하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자기가 희망하는 게 있거든. 자기 희망이 더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남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가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 관계적 의미 안에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나에게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며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는 뭐예요? 사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렇게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사실상은 그전에는 가치관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내 능력껏 돈도 열심히 벌고 나름대로 뭐 조금은 성공도 했고 남들에게 좀 베풀면서 살면 그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비전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성 관련한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면 그 힘든 가운데서 이루게끔 해주셔요. 진짜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평화를 그렇게 원하는데 세상이 평화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상한 상처로 먼저 손 내밀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요, 상한 상처들이 있어요. 이 상한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손 먼저 못 내밉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상함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먼저 근데 사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평화가 찾아와요. 먼저 손을 내밀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랬대요. 한 5년 과거에 친했던 친구하고 엄청 싸웠대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5년, 6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뭐 예수님의 사랑이 뭐 그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먼저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막 몇 번 이렇게 망설이고 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했대요, 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얘가 전화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 막 이런 걱정, 염려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흔쾌히 받아주더래요. 흔쾌히. 그래가지고 둘이 전화로 막 울었대. 평안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평안한 이런 거.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덜 성숙되어져서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것이 평화라는 것. 우리 세상의 시기와 질투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실상 기쁨이라는 것은 나누잖아요. 그럼 배가가 돼요. 배가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세상은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밋밋한 삶을 살아온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자녀가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 나한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해진 거야. 그래서 내 친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친구들은? 음. 나도 우리 애들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데, 쟤는 그런 나한테 지 애들 자랑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또 삐진단 말이야.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음. 왜 상대의 어떤 기쁜 일을 내 안 좋은 일과 비교를 할까요? 비교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남의 기쁜 일에 대해서 배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요. 몇 주 후면 오신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 예수가 오셨던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그 기쁨을 좀 전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 때 이렇게 막 과자 같은 것도 나눠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보면, 아예 뭐, 그까짓 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이 의미라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기쁨을 못 나누는 사람들은요, 불판불판하나 먹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희망, 평화, 기쁨, 이라는 것, 사실상 이 사랑의 근간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근간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사랑.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랑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정말 완전한 사랑. 이게요, 정말 높은 산을 깎고 낮은 산을 메워서 수평을 이루는 이러한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지만, 진리는 깊음이 있어요. 깊대는 거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진리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실천할 수가 있어요. 실천할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이 되어져서 예수님만큼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려고 하는 본이 되어졌을 때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무슨 어떤 친구들은 너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만드냐 그런데, 어차피 세상은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 생긴 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정을 해요. 소중해요.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도 인정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가자는 거죠. 조금씩 변해 가자는 거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모든 환경 넘어가야 돼. 그래야 기쁨을 잡을 수가 있어. 네, 말씀을 마칩니다.